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13페이지.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경청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뉘앙스이겠습니까? 당신 엄마는 참 좋겠다. 당신 같은 아들 낳아서 참 부럽다. 그 말입니다. 이 말과 뉘앙스. 그럼 어쩌면 이 여자의 아들은 속을 많이 썩인 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늘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애가 타는 그런 부모다 보니까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30대 초반의 예수님을 보면서 아이고 당신 엄마는 참 좋겠다 부럽다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예수님처럼 든든한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아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할까요? 앞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농아인이 말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과 논리로 설복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저런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는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바른 적용을 생각하지를 않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설교자한테 한눈이 팔려 있는 거죠. 저 예수님 너무 멋있다. 저 예수님 낳은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정말 전혀 자기를 지금 돋보이려 함도 아니요 자기 어머니가 어떻다 함도 아니거든요. 전혀 본질을 비껴나간 적용을 지금 여자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유명 설교자를 연예인처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기는 들었지만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바른 교단의 목회자한테 그렇게 이제 따르고 뭐 이러는 거라면 이제 나중에라도 돌이켜서 말씀을 집중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 따르는 사람은 그 순간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계속 한 부흥회를 이끄는 한 목사님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부흥회만 하면 막 자기 교회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 부흥회 인도하는 목회자만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안수하는 곳에 계속 머리 드미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여자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셔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엄마가 되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일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적어도 마리아보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마리아보다 복된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적어도 50%는 이미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 복 있는 자의 50%. 왠고하니까 듣고 지키는 자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50%는 이미 만족이 된 겁니다. 이제 지키는 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 여러분 100% 복 있는 자고 마리아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듣고 돌아가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마리아보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표적에 관한 말씀을 하시나? 이전에 귀신 쫓아낼 때 표적 구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귀신을 쫓아낸 본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방금도 이 여자가 그런 것처럼 당신의 엄마 복되다 그러니까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튄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과 메시지를 듣고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또 이상한 본질과 벗어나는 적용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적은 방금 귀신 쫓아낼 때 봤거든요. 방금 귀신 쫓아내는 기적을 봤는데 또 기적을 보여달라.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표적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a sig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주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 그걸 보여달라. 기적 방금 보여준 그 기적만으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으로 내가 받기 힘들다. 그 말인 거예요.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이적 자체보다 이적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 세메이온입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합니까? 표적 보여달라.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방금도 기적을 보였지만 그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 이 말인 거예요. 더 강한 뭔가를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 더 강한 뭔가를 보여달라.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걸로는 인정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삼켜져 있다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이건 3일간 사망에 갇혀 있다가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지금 촉구하는 중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요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지금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요나나 예수님이나 같은 주제를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과 이 세대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짐승들까지도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릴 심판이 피해가죠. 멸망을 면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가 직접 와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기는커녕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이런 악한 행위로 폄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는 자가 못 걷고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을 통해 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다른 기적을 더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암시하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것이 없다. 너 뭘 보여봐야, 이만큼 보였는데도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보일 게 없다. 남은 것은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일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방 여왕 얘기를 하고, 갑자기 솔로몬 얘기를 하고, 남방 여왕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남방 여왕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예멘에 살던 이방 여인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당대에 가장 잔혹했던 정복국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방 여왕은 솔로몬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곳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멘과 이제 이스라엘 거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2249km나 되더라고요. 비행기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당시로 교통수단도 온전치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노라고 이방에 있는 남방 여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다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또 니느웨 사람들을 예로 봐도 요나의 짧은 회개 메시지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고 또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믿는 완악한 심령인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제 공생의 후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잠깐 짧은 시간을 그 니느웨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2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3년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굳은 돌짝박 같은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새신자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있어도 지식은 적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고 사모함으로 교회를 오는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는 내 마음은 어느새 감동도 식고 설렘도 사모함도 없고 완악한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마치 이방 여인, 이 남방 여왕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하나 들으려고 2249km나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열심이 있는데 오랫동안
유대인으로서 몸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전혀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서 말씀하는데 회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회개가 좀 빨라야겠고 순종이 빨라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남방여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33절로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 몸이 성하면 온몸을 밝히 보고 더러운 것은 씻어 깨끗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 따로 떨어진 말씀처럼 보이는데 그러지가 않고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된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35절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지금 육체의 눈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력이 좋으면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육체의 시력이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안, 심안을 뜨고 내면을 바라보면 진리를 밝히 알아서 내면을 온전히 밝힐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내면을 좀 살펴서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밝혀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만큼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눈앞에 버젓이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니 자꾸만 새로운 사인을 더 보여달라는 그 눈뜬 당달 봉사 같은 짓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눈 좀 떠라 제발. 제발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엉뚱한 적용하면서 네 엄마가 참 복되구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좀 네 자신을 좀 돌아봐라. 네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감긴 당달은 아니냐.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남방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제발 좀 네가 눈을 뜨고 좀 네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렇게 좀 살아보기를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이름만 유대인이면 다가 아니죠. 유대인이면 유대인다워야 하고 이방인보다 나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만 교인이고 성도이면 안 됩니다. 교인이면 더욱 교인다워야 되고 성도면 더욱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삼성의 새벽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함으로 영안과 심안이 밝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 넘치고 넘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모함이 없고 성경책은 가까우나 말씀이 내 머리와 내 가슴에 너무나 멀게 느껴지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말씀의 본질을 꿰뚫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가운데 삶의 한 절이라도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이 남방여왕보다는 낫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빠른 회개와 뉘우침이 있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새벽 되게 하셔서 혹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씻어내는 복된 새벽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매주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은혜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이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을 주시도록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또 결혼한 가정 태문이 활짝 열리고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로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